어제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셈에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웅덩이고 우물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 이 우물을 파지만 이것은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젊음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살아오는 동안 내내 고독을 떨치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평생을 찾았건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저는 이분의 애씀과 수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애씀과 수고의 결말이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나의 수고로움과 나의 은은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보지 않았던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일로 인해서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3분의 1은 남게 되는데 그 남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전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내가 들을 것이며 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오시면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재물이 약탈되고 그리고 나누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이것은 심판이죠.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날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임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임하는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는 3분의 1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이러한 식으로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나온 자들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게 됩니다.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이전의 전쟁,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셨던,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멸하셨던 전쟁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그날에 그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죠. 무화과 나무가 많은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쪽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감람산은 북쪽과 남쪽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한 4km까지 길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반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지는데,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고 성경을 보시니까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게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었죠. 여기로 도망하되 여기가 너희의 피할 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인데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큰 지진이 있고 나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어지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도에게 살 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 감람산이 반으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곳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찢어진 이 감람산으로 피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다시 스가랴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6절 보실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에는 어떠한 빛이 없다. 그리고 광명한 것들, 해와 달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이 아니군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희미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희미하게나마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광명체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체제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대체제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러한 빛이 떠나가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보시니까 그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이러한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도 시간적으로는 지금 밤이지만 그때도 참 빛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두워 갈 때에도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8절,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예루살렘은 건기와 우기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기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에는 물이 사시사철 흐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실까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오죠.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 강이 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매달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온전히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모든 것이 대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는 이유, 성도가 아픔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이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저주와 아픔과 슬픔이 없고 온전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온전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허락하신 곳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픔 가운데 또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온전한 위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